오늘은 성령 강림의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6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 안에 놀라운 은총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자 주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감사히 드리는 이 경배의 찬송을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까지 연락받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중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맡기는 복 받는 것을 속히 권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고 좋고 나쁨의 어떤 그 선악의 기준을 세우지도 않은 채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나쁜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자녀가 더 나쁜 길로 간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한 주간에 살았던 우리의 잘못들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될 텐데 더러운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눈의 안목의 자랑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끝이 없이 펼쳐질 우리의 삶,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으로 향해버린 우리의 모습들, 후손들을 위해서 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밝은 하늘 아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환경에 처하게 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바빴던 우리의 모습,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부터.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하나님 사랑, 똑같은 어떤 비율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7가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10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제가. 자, 3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영을 저희에게 더하셔서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으로 영원한 지위와 신분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갚아주실 날이 있는 거죠. 악으로 심는 자는 분노와 심판으로 갚아주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주의 복음을 애쓴 자들은 하늘의 상과 귀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오해가 있었고 잘못 이해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몇 시간은 그러면 구원의 실체가 뭔가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처음에 잘못 이해된 것을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의 구원은 안전한 것일까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또 어떤 성경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 놓았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지하심으로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가 장차 구원에서 탈락할 자까지 주님은 구원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고 또한 그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틀렸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듣고 보면 은혜는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이랬다 저랬다 구원을 그냥 넌 안 돼 됐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실 분이라고 다 아신 분이니까 우리의 미래에 믿을 것도 다 아시고 결정하셨으니 그분의 결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것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반대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다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몇 년 다니다니 에이 여기는 아닌 게 비어. 그리고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 믿기로 결정해서 세례까지 다 받고 집사까지 다 받았는데 다시 불교로 가면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는 척. 믿는 척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가라지였는데 우리가 몰라서 진짜인 줄 알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집사직분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설명은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떤 논리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사람이 혹시 죄를 지어서 미끄러지거나 안 믿거나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은 옳은 것일까요? 첫째는 전제가 틀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논리를 세워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에 바른 말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중요한 것이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논리의 허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틀릴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을 오늘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 정확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존을 다 해주시는 것인가? 이것은 성도의 견인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보존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인가? 이 문제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을 비롯한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바울의 확신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성경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경지가 높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는 높은 자도 있고 중간자도 있고 아래에 있는 자도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거듭나서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신앙 수준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품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하려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가지. 교회를 나가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전혀 모르는데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칙이에요. 법칙. 확신은 그렇게 확신하지만 아니 될 수도 있어요. 확신한다. 확신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확신을 했는데 너 사람 믿을만해. 집사님 올해서 3년 사귀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줄게. 그럼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3년 구역 식구였어. 빌려주지 안 빌려줄래요? 입시 써버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안 돼. 그리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3년 지켜봤더니 저 사람 믿을만해.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3년 뒤에 갚아요? 안 갚아요? 경험 발휘하면은 안 갚아. 잘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거짓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둘러댑니다. 일생을 살아보면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딱 그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갚을 것이라는 뭐요? 확신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법칙이 돼, 법칙이. 법칙이. 그래서요, 우리가 뭘 빌려줄 때는 그것에서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갚지 못한다면 뭐 하는 거 각서를 써야 돼. 뭔가 있어야 되니까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갚지 안 갚은 것을 안 갚으면 뭐예요?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하니까 그건 어느 일정이 약간 법칙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법칙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니 되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고 믿음을 갖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었는데 회개치 않아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법칙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일은 없고 하나님은 그를 보존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간다. 이것은 확신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을 법칙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법칙으로 들어버리면 자신의 구원이 지금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니까.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걸 법칙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은 쉽게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늘 들려주는 건데 그런 말이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법칙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얘기한 건데 그것을 법칙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한 신앙생활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언제가 머리끄댕이라도 끄집어 당겨다가 언제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죄를 짓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나를 구원할 거니까 그때 가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보존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헬라 원문에서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자, 헬라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7가지가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는 10가지가 있어요. 두 부분은 나눠지는 겁니다. 자, 35절부터 누가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이나 고통은 무엇이지 누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것인가? 이 말의 선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라는 것을 벌써 딱 암시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커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붙들어 준다. 핍박과 굶주림에 예수 믿는다고 굶주림에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헐벗어서 옷 입지도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고 칼의 목숨에 경각간에 달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한 비유를 드는데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이미 기록된 채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당신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육의 양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위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가운데 딱 주제를 딱 얘기한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했던 이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겠죠. 이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걸 확신하고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8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확신한 채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존하는 것들이나 장차 오려고 하는 것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외부의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줄어든다든가 끊어지지 않아서 어떤 외부적 요소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만 구원의 관점을 두어서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 이야기할 뿐 내가 갖춰야 될 믿음과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에 죄 짓다가 그만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을 이뤄가는 인간의 책임은 빼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 강조하여 자신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서 잘못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흔들리고 있는 자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한이 없이 지속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연줄이 있어요. 연줄이 있어요. 연줄이 있는데 이 연을 날리려면 내가 연을 날리는 자가 있잖아요. 연 날려보셨어요? 안 날려보셨죠? 저는 취미 어렸을 때 맨날 연 날리는, 겨울만 되면 연 날리는 게 일이었어요. 방패연, 오징어연 만들어요. 대나무 갖다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잘 뜨나,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떤 종이를 써야 잘 신문지를 해야 되나, 문풍지를 해야 되나 다 실험해봤어요. 저는 연을 날리는 연줄을 딱 감아가지고요. 딱 저 밑에 동생 잡아, 하나 둘 셋, 팍팍팍팍팍. 그리고 조금만 지으면 힘을 당겨야 돼. 그래 딱 올려. 바람 불 때 팍 올라가면 그럼 탁 풀어 또쭉 올렸다 탁 풀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안 해보셨죠? 네, 전 다 해봤어요. 연줄인데 이 연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면 연줄로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줄로 연결돼 있어. 연줄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연줄을 딱 끊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이제 연 날리기 한데 연 날리기만 잘한 게 아니라 연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을 해요? 연 싸움을 해. 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연과 연을 서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면 서로 엮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붙어. 그러면 서로 간에 땡겨 하면은 이게 연줄이 어느 날 마찰에 의해서 연줄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끊어지면 날아가는 지는 것이고 자기가 계속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연 싸움이에요. 연 싸움을 하는데 그 연 싸움을 이기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유리병을 쪼개가지고 돌에다 쪼개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아. 그러면 유리 가루가 됩니다. 아주 가는 가루가 되는데 그 유리 가루를 저녁에 풀을 써가지고 유리 가루를 거기다 집어넣어 섞어가지고 그 연줄 있잖아. 연줄에다가 쫙 묻혀놔. 이렇게 다. 그리고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줄에는 뭐가 붙었어요? 유리 가루가 붙었지. 그게 마찰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모른 체 하는 거지, 모른 채. 연싸움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을 내쳤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이 그 하늘에서 멋지게 떠 있으려면 연과 이 줄로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줄을 잡고 있는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놔주려고 그래. 예, 왜? 날아지면 지옥까지 날아가니까 못 날아가게 돼. 다 연줄로 묶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해서 끊어져 버리면 세상 환란 풍파로 유리가루 같은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지 않지. 하나님은 끊으려고 하지 않지. 하나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포기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원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잘 보존하여서 천국에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보존되어 결국 이르게 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은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아주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구원받을 걸 아시고 절대 주권으로 그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한 번 받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구절이 안 나와. 그렇게 그냥 확신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지 그렇게 된다는 법칙은 아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증언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번역한 사람이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놨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을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0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구원받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영원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지금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나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바깥쪽으로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와서 왜? 그래야만이 내게 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 주시는 권세, 능력, 지혜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지 사람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번역을 잘못해놨어. 개혁성경 여러분 1000번 읽어도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개혁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개혁성경을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몇 구절만 이래요. 어떤 것만? 한 번과 영원한 구원이랑 관련된 구절만 이래요. 왜?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기를 원했어. 왜? 이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데서 거의 번역을 많이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17세기에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15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계가 있었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여기 잘못했습니다. 7장 39절 잘못 썼네요.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계획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예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는 이것이다 라고 개혁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께 주신 것이. 그러나 나를 보내셨던 이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날 확실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드러내서 나에게 온 자들을 내가 구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번역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어. 그러니 어느 누가 이거 알겠냐고요.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 남성 복수로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줄 것이고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서.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라고 번역을 하는 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29절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은 그리고 나도 역시 그것들이요,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양들이요. 위에 보면 문맥을 보면 그것들 양들 중성 복수입니다. 양들에게 시대의 생명 영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까지 영원히 그들은 스스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양떼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들을 내 손에서 낚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고 있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데 나도 절대 그를 놓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연을 잡고 있는 자, 연줄을 절대 놓지 않죠. 그런데 29절은 뭐냐? 29절 앞에 말씀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 구원하라고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세지를 예정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논리로 풀어가는 거. 그런데 원문은 그래야 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 이것도 중성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낚아채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권세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나는 절대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이지 아버지께서 만세지를 구원하러 그에게 보내준 자를 주님이 구원한다 이 얘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50년 70년 예수 안 믿었어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 것을 기다고 맞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책 우리는 개혁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맞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이잖아요. 소문자 사본에서 번역한 잘못된 번역. 킹 제임스 버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대문자 사본보다 원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는 틀림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고 하는데 없어. 아니요. 두 번째.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수두룩해요. 그것은 수두룩해. 대표적인 성경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성경적 표현하고 엇갈려 반대의 측면이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절대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은 다.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왜? 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아닐지라도, 바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말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구약의 율법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공정한 보응을 했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더 큰 보응을 받는다 이거지.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안으로, 이 안식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겨져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믿는 너희들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 믿는 너희들 할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받고 구원받은 거죠. 성령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선한 뢰마의 말씀까지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알 수 없다. 회개 안 된다. 하나님 회개 안 시킨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가겠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 자발적 고의로 죄를 범한다면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나 귀신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맹렬한 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어떤 데 가는가요?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거기에 교주가 하는 게 예수는 개새끼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걸 믿으라고 고백을 시켜. 그럼 그 사람이 과거 예수를 믿었으나 천국 가보니 하겠어요? 그 즉시 생명 지어버려요. 살아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면 즉시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지 생각해 보라.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5,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왜?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는 속에 있는 쓴뿌리, 마음의 상처고 귀신들이겠죠.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음행함으로 속에 더러운 그 음란의 욕망이 일어나 음행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히 여겨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왜? 나중에 후회하고 축복을 이어받으러 눈물을 흘리면서 장자의 축복을 구했지만 버린 바가 돼 거절당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안 주어진다. 여러분, 주님을 현저하게 부정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집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다시는 생명책 이름 기록 안 합니다. 주님 막 이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기 전까지 주님은 많은 것으로 회개하도록 그를 계속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어느 날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보다는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더 중요하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AD 95년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기고 있는 자들은 죄나 귀신이나 뭐 이런 거겠죠. 세상이나. 이기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저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지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 없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진다. 거꾸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알아서 잘 들어라 이잖아요. 여기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겉옷을 빨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 번 믿었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 깨끗해지고 그 다음부터 지은 죄들로 더럽혀졌으니 너희들의 삶의 행위들을 생각들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면 진주 12진주 문들을 통과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맨날 죄하고 싸우지 않냐고 죄에게 물들어가지고 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간다. 쓸데없는 소리. 주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요? 호박씨 간 거 다 알지. 다 알아. 절대 속일 수 없어. 뭐 구원이 함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왔으니까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를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지금 본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에 지금 당한 환난, 핍박, 굶주림, 그 다음에 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을 믿고 인내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온종일 죽임을 당할 도살장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영혼을 지킬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막 부인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으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나 네가 끄지고 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여기에서 누가 했냐면 우리를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형편없는 놈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루에 12번씩 주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놈을 우리라고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누군지를 찾아봐야지. 무조건 우리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라고, 예수 믿는 우리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럼 대체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봐야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누군가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 18절.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를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와 나,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그것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면은 나와 너희겠죠. 그렇죠. 구분한다면. 그럼 여기 너희예요. 너희는 다시 지금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대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아시겠죠? 그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지.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최소한 이 지금 우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자들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8장 23절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리고 8장 36절이 가장 핵심,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와 있는 비유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환난 핍박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할 것은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절대 끊어놓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그러는 거지.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고 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떤 환난 핍박이 올 때일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떼어놓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냥 다 그렇게 해준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를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짓된 확신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에 관해서 일평생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 내장까지 다 드러냈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진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이 진술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노력은 끝없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것을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떼어놓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나는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신한다. 왜? 너희들이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냐고 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너희를 떼어놓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재작년에 귀신의 공격을 받아봤어요. 떼거지로 귀신이 제가 회개를 하니까 2년 만에 떼거지로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했느냐. 내 평생에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손이 이래요. 그래서 약인데 우황청심원이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안 사 드셔보셨죠? 효과가 좀 틀려. 좀 세, 10,000원짜리가. 그걸 마시면은 잠시 심장이 안정이 돼. 심장을 공격했고 폐를 위장을 공격했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지금 데려가서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조차 안 나. 너무나 심하니까. 숨을 제대로 모시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도 저는요 한 번도 속으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놓아놓지는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를 놓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귀신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성경에. 여기서 과연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나를 이런 상태에 두십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얗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느껴지도 않아. 그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견뎠더니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어느 누구도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직한 모습으로 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 우리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들어온 성도들을요 딱 영적으로 살펴봤더니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만 믿고 있는 자들, 두 번째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이 들어온 자들. 한 단계 더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단계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 하나는 사마리아 성도들이에요. 사마리아 성도들은 믿음만 있었고 성령이 그 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대요. 이들은 빌립 집사의 초자연적인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고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고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지만 아직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주 악령이 들어가서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왜? 아직 성령이 안 들어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9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볼로에게 그들은 성경 공부를 배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해서 믿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아볼로가 개척해 놓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믿는 단계. 성령이 안 들어오고 믿는 단계, 들음으로써 믿어지는 단계, 이 단계 있다. 그러나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교회 다니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뭐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아서 이미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제가 4년 동안 회개를 해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저주 가운데 우리를 계속 빠뜨려서 우리를 결국에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나 이미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은사, 그 귀신이 준 것을 성령이 준 것이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생명체 이름이 지워버린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으니 나의 이름을 빙자했으니까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자 중에 생명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왜? 귀신의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았거든. 귀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여.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강제로 꺼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빼내야 되는 걸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끝이 없이 연줄을 적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성령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뎌야 한다.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 좋은 땅에 뿌려서 천국 들어갈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인내해서 결실해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 환난 핍박이 왔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인내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달지라도 주님을 분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쉽게 얽매이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귀신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 안색인지 삿대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보고 계시고 그 자들에게 구원을 보존시키고 완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우리의 인간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 중에는 믿음만 가진 성도들이 있고 믿음과 더불어 거듭나서 자기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인내로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게 들어오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믿음을 끝까지 보좌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인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여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한 일 없다고 속여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회개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한 번 구원을 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이었구나. 구원받은 자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이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아서로구나. 성경은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구나.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도 귀신을 내쫓지 않는 한 죄의 유혹은 계속되는 것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나 귀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속여 사역하는 자는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마는구나. 죄를 이기고 말씀을 붙잡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에서 승리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약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환난 앞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목숨이 10개라도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펼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고 떼어놓지 않으시니, 그분을 확신한다면 반석 위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핍박과 고난과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며 그 앞에서 주님을 신앙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이 어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고 못 입고 못 살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믿음이 보존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도 10년 믿다가도 타락해서 세상 길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종교로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아버지 믿음 인내로 결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갈 것인가,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확신할 것인가 마음에 작정하며 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곳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관한 책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갓피플닷컴이나 인터넷 서점들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복음, 요게 책이 구원론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써놨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구원론에 관한 정확한 것을 좀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히브리서 강의에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으로서 인내하는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후원 계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후원에서 또 이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이 훈련센터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의 최미경 집사님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꼭 주차위원에게 얘기해서 무료 주차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고 식사를 담당해 주시고 6월 강단 화분으로서 수고해 주신 권성은 안수 입사님 귀한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경현님 오셨나요? 1분 안 오시고 김상숙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에게 오늘 오승현 집사님 남편 장순환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그냥 센 말씀이었는데 아주 제일 꼭대기 있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시면 나중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드시 고백을 하러 올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서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보존되도록 힘쓰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bonus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푸신 생명바쳐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사랑을 저버리고 간다면 어찌 너희가 구원받겠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던질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도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잘 준비케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장순한 성도님을 기억하사 첫 발걸음을 복 주셔서 이 믿음의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개는 우리의 책임이 오니 열심히 회개하여 악한 영을 덜어내므로 이 귀신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우리가 천국에 들에게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야 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